오늘은 슈파르를 불라 기억하시리라, 항상 언약궤 앞에서 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13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물어볼 때 또 대답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팔을 불고 슈파르를 부르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 이렇게 나팔이 나와요. 뿔나팔도 나와요. 근데 그 나팔 안에는 은나팔도 있고, 자, 여기는 은나팔이에요. 자, 은나팔. 네, 은나팔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쇼파르도 있고, 이게 양각 나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이면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은나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은나팔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때를 알리는 제사장,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부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나팔을 언제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은나팔 2개를 만드는데요. 자, 회중을 소집할 때 딱 불어서 야 모여라 그럴 때 소집할 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또 빵 하고, 그러니까 소집할 때도 불고 갈 때도 부는 거죠. 자,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부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땐 나팔을 뭐라고,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빈칸에? 그렇죠.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이고 싶지 않겠죠. 너무 크면 귀가 너무 따가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얘기하세요.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크게 내지 마라. 네,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인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요. 그러니까 부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라 뭐다 이렇게 하는 제사장은 따로, 부는 제사장이 따로 있다. 그것도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닌 그 나머지 예배 장소나 다른 곳에서는 물론 일반 사람이나 회중이 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또 크게 불어요. 네, 전쟁할 때 작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뛰쳐 나가야 되잖아. 듣고 우악 하고 나가야 돼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 어떻게 부는지에 대해서, 우리 귀가 너무 예민하고 또 이런 분들은 큰 소리가 나면 숨고 싶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싶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 너무 잘 하시는 거죠. 회중을 위해서는 작게 불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땐 크게 불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불잖아요, 크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중을 모을 때는 이런 거죠. 여러분 모이세요, 빵 하고 분다면, 그 전쟁할 때는 빵 하고 부를 때 뭐냐면, 야 뛰어나가, 너희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면서 부는 게 전쟁 때 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팔도 2가지 다 사용됩니다. 쇼파르도 되고,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그때는 쇼파르였을까요? 은나팔이었을까요? 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쇼파르였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 2가지가 다 쓰인다, 이렇게 양각 나팔까지 다 쓰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초하루에는, 자, 정한 절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샤밧 정했죠. 7번째 날, 유월절, 이렇게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정한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 또 기쁜 날, 갑자기 성전 봉헌식, 이런 기쁜 날이잖아요. 나라의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일 이런 거,
그 이러고 초하루 월삭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는 시간이 금방 이렇게 우리 이렇게 헌금 드릴 때처럼 금방 되진 않죠. 오래 이렇게 태워갖고 다 드리니까 오랜 시간을 나팔을 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희생 제물 대신에 예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나팔을 불래요. 예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는 이 상황에서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비슷해요. 비슷해요. 너무 신기하게 자 예물 우리 그때 희생 제물 우리 예물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올 때 돈을 들고 왔더니 내가 하나님 제가 돈을 가지고 용돈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딱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 나팔을 부는 거죠. 주여 갖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딱 돈 들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실 다 들어가요. 네, 맞았어요. 한 분이 맞았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너 얼마 들고 왔지? 하는 거. 몇 날 며칠에 돈 갖고 온 거 기억해요. 왜요?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은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전쟁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집할 때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와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와께서 그러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때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사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네, 수많은 막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네, 하여간 막 이렇게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도 불떡불떡 일어나는 능력을 예수와의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예수와께서 분명하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역자가 예언을 너무 잘해. 축사해서 막 귀신이 막 떠나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하겠어요? 천국을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말도 안 되지.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자이고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도무지 모른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너네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르는 걸까?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예수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왜 모른다고 얘기했죠? 이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불법을 행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죠. 불법하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인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간다. 분명하게 나오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예수아님 분명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말이죠. 저 이건 안 믿어요. 그 예수아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었냐 이러겠죠. 하여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심지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래. 그것도 내 뜻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좌파식 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정을 2번 얘기하면 강한 긍정이죠. 즉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너무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해서 예언을 너무 잘해가지고 축사를 되게 잘해가지고 또는 뭐 능력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분명히 말을 하세요. 준행하라 이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엄청나게 예언을 잘하는 것보다, 예언을 잘하는 게 준행하는 것보다 위에가 아니에요. 준행하는 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예요. 신기하죠? 예언하는 거는 준행보다는 훨씬 안 미치는 거예요. 예언도 은사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 예언 은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은사를 받았어. 피아노를 엄청 잘 쳐. 그러면 피아노를 잘 쳐야지 피아노를 잘 치면 천국 갈까요? 그거 은사잖아.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냥 그거 써먹는 거지.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게 구원이랑은 이 구원은 아닌 거죠. 은사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개념과, 자, 내가 막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 피아노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우리 용진 형제님,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준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맞죠? 맞죠?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말씀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말씀을 엄청 잘 전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이에요. 그냥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한 절개와 그리고 예물을 드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이거 우리가 막 불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엄청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못하게 하죠. 너무나 쉬운 건데 못하게 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갖고 쏘가가지고
못 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도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고난이도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능력을 엄청나게 행하는 것도 준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좋은 나무인지.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뭘로 그들을 알라?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딱 예수께서 얘기하면서 이런 천국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열매가 뭘까요? 자, 여러분 나무 생각을 해보세요.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사역자, 능력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니,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래매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구분을 하세요? 열매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좋은 나무인 거. 아니면 진짜 죽은 사람 뿔떡뿔떡 일어나? 좋은 나무? 보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 좋은 나무?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너무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맨날 굴에 숨어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욥은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막 개가 와가지고 몸을 막 핥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너무나 인정을 못 받아서 거의 다 순교했어. 그죠? 막 너무 짜증나가지고 왕이 야 가둬버려 막 이래가지고 가두고 전쟁 나가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뭐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참 특이한 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나무를 어떻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지 안 할지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 토라로도 못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예시학에서 이게 같이 얘기한 거예요, 다. 네, 열매가 뭘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래요. 열매가 뭘까요? 삶이나 순종, 말씀, 그들이 어떻게 말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좀 전에 거 2번에 잠깐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자, 2번을 딱 보면 율법을 꼭 준행해야지만 천국에 가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많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성전이 막 세워지려고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회복이에요.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회복하기 원하세요. 왜? 온 열방에 사실은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거든요. 다 전파가 되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즌에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으로 이 땅을 통치하겠어요? 무엇으로? 대한민국 법으로 통치하겠어요? 이스라엘 법으로 통치하겠어요? 아니면 뭐 무슬림의 법으로 통치하겠어요? 뭐 샤리아 같은 거? 아니잖아요. 뭘로 하겠어요? 하늘의 법으로 통치하겠죠. 당연히 하늘의 공의와 정의를 통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법이 당연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토라를 지켜가지고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11조를 드릴 수도 없고, 자,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예수님 믿는다가 얘기만 해도 맞아요. 끌려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명예살인당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100%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너의 전부를 원해. 전부, 나의 전부가 뭘까? 북한의 자신의 전부와 한국의 자신의 전부는 또 달라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자, 샤밧에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면 신고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랬더니 명예살인 당해요? 갑자기 가족이 막 너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넌 죽어줘야겠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 심지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깃발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아무도 안 잡아가. 그냥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은흥정 거리에서 막 깃발하고 막 했잖아요. 찬양 틀어놓고 예슈아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음에 하실 때는 공연하신다고 먼저 이렇게 신청하고 하시면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샤밧을 드릴 수 있고 절기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별로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슬림에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눈을 떠서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이야. 북한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북한이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먹을 거 찾을 수도 있어. 우리 꽃제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원하는데 누구한테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모든 거를 누리고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끝!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어떻게 요구한다고요? 많이 요구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는 온전함이에요. 그럼 나의 온전함은요, 두랩돈 드리는 과부랑 달라요. 아시겠죠? 거기랑 비교하면 안 돼. 주님, 두랩돈도 기뻐하셔. 맨날 두랩돈만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물론 우리 땅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와 상황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는 뭔가? 전부는 뭔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 구원 이거를 여러분이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구원을 받는 거는 뭐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또는 사람들 아무도 안 지키기 힘든 건 아니지만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뭐 하면서까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배를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찔리세요? 아닌가? 아무도 없네, 그런 분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떤지 좀 볼게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구원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러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말이냐는 거죠. 사실은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전통처럼 적당히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편하자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 그냥 사실은 이기적으로 나만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으면 되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양다리의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에게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여러분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 저 적당히 사랑할게요. 그냥 이러한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뜻이랑은 좀 관심이 없는, 네, 그런 아주 비열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진짜 믿어? 너 정말 믿는 거야? 그럼 네가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관심은 있어?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싶긴 한데 관심은 없어. 이렇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말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보시면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이제 나팔을 불고요,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번제가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걸린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나팔을 처음부터 끝까지, 즉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팔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쇼파르로 무너졌잖아요. 300용사들이 쇼파르를 가지고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한 것처럼 이 나팔은 쇼파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성의 소리가 뭐였어요? 그때도 쇼파르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쇼파르이고, 그 쇼파르 소리 가운데 또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이 성전의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보시면은요, 나팔 부는 제사장의 120명이 성전에 있었어요. 120명의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 여기 쇼파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악기, 그러니까 나팔과 노래와 모든 악기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 예. 막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선하다. 하나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졌어요. 그 임재의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냐면 너무너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 다 엎드렸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것이 우리 레올람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를 동원해서 그리고 춤추며 나팔 불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로 이곳에 가득해지고 카도시의 무거운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신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은 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신뢰는, 네, 여호사밧이 간증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세워지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우리 선지자들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예언은 그 요한까지다. 모든 예언은 성경에 다 나와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맞아요. 그것도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한다고요. 샬롬하고 완전해진다. 모든 것들이 번영한다, 번성한다, 돌파된다. 나왔잖아요. 돌파, 신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신뢰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신뢰는 믿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당연히 승리해갖고 적군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나팔로 합주,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를 하죠. 그러니까 나팔은 악기예요. 합주가 가능해요. 오케이? 혼자 독주하시면 안 돼요. 합주한다. 찬양할 때는 합주한다. 찬양에서 뭐 소리가 야 이렇게 하면 나팔도 우 이렇게 불어주고, 찬양에서 빠바바 이러면 나팔도 짜자자 이렇게 같이 합주, 같이 가는 거예요. 찬양에서 야 이라라라라 이런데 호기서 나팔로 빠바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런 거를 잘 맞춰주시면 멋진 연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쇼파로 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간 합주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야, 이렇게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다니,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저 나라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며, 태평하게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만 하면요, 나중에는 태평성대를 누려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전쟁에 좀 몇 번 승리하면요, 알아요. 주변에서 알아요. 더 이상 안 건드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샬롬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자, 야, 평강. 와, 이제 사방에서 아무도 건드리는 자가 없어. 막 이러한 평강이 왜 누리느냐? 여기서 당연히 누려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샬롬이에요,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사방에서도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샬롬하니까 이 땅에서도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샬롬, 평강, 온전함,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 없고 다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만 잘하면 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음란과 교만은 하나 알지 못하게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래요. 에브라임이 음행하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음행과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딱 하면 뭐가? 언약궤가 생각이 나죠. 계명이 생각이 나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도. 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토라가 깨달아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토라 안으로 왜 안 들어오지? 물론 지금은 회복의 때니까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요? 음란 때문에. 음란하고 더러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알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알아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법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를, 그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내 뜻이기도 하고 바로 사단의 뜻이죠. 에덴에 있었던 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 그죠? 그게 그래서 음란인 거예요. 우상숭배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내가 이런 거 사실은 음란이고 우상숭배도 교만이죠.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 교만함이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어. 근데 내가 음란함이 내 마음간에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그러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 나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왔어도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지로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다.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몰라지는 것도, 알아지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몰라지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는지 그것도 참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이게 알아지고 몰라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런 것들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라. 뭐를 나팔을 불어요? 황폐할 것을. 황폐하게 되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고 찬양할 때도 쓰지만 심판을 경고할 때도 써요. 그렇죠? 예, 언약을 하기도 하고.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무엇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버릴까요? 자,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음란하고 또 더러워져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여호와를 안 찾으면 나중에는 결국 황폐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은혜의 때요,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뭐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야만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 갈 수 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 여호와를 알 수 있다. 불법 뭘까요? 불법, 불의, 죄악,
뭘까? 우상? 행위? 자,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 찾아보세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게 뭘 버려야 되나?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음행을 버리라. 뭘까요? 뭘 버려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고집을 버려라. 제발. 승질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뭐라고요? 정욕을 버려라. 또 찾아보셨나요? 욕심을 버려라. 뭐를 버려야 될까요? 아내를 버려라. 뭐를 버려야 될까요? 남편을 버려라. 뭐를 버려야 될까? 우리 저번 주에 결혼했는데 버려. 뭐를 버려야 될까요? 찾아보셨나요? 생각을 버려라. 기가 막히죠. 자, 여호와께 돌아가려면요, 제발 그 잔머리를 좀 버려야 돼.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이 여호와께 못 가게 한다니까요. 갑자기 또 레이다가 돌아가기 시작해. 그럼 여호와로부터 멀리 가. 왠줄 알아요? 이는 왜냐하면, 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하늘이어가지고 땅만큼 하늘만큼 너무 달라서, 진짜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요.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도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이놈의 생각이, 이 망할 놈의 생각이 아버지께 못 가게 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이 여호와께 가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생각이고, 여러분이 최대의 적인 생각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찬양.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시며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나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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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제발 이 생각의 머리를 잘라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머리 자르는 이 뭐라 그러죠? 목배임을 당해야 하나님과 통치를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가 맨날 목을 베자고요. 맨날 날 생각에 목을 베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내 생각은 틀려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뭐냐? 제일 믿을 수 없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이게 진짜 여러분이 사기꾼 대하듯이 하세요. 사기꾼. 내 생각은 사기꾼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 좋아, 알아, 두고 봐. 내가 말씀으로 찾아볼게. 말씀 딱 찾아봐. 없어. 거봐, 너 틀렸잖아. 그러면 아예 버리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은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저기 있는 사기꾼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 이 세상에 제일 못 믿어온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대기. 그건 내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되지 않은 생각은 버려라. 검증된 것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은 땅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저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곳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 왜? 내 생각도 없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품위를 유지하려고 그러자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쉬워요. 아, 이제 알았어요. 여호와께 가는 방법은 생각만 버리면 돼요. 말씀 가지고 생각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불의한 생각을 내가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버리면 되겠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자. 불법한 마음을, 생각을 버리자. 이것만 버리면 내가 여호와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수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감사하며 찬양으로 전쟁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나팔을 통해 언약궤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샬롬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한국에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열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